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들은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말해주는 증거가 할례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가 남자들의 살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할례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 할례가 뭐냐? 유대인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8일째 생식기 포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 신체에 있는 이 표징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시작된 게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리라 하시고 나서 그 증거로 표징으로 너와 내 집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대대로 너희가 내 앞에서 지킬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표징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확증하는 표징이에요. 노아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언약을 맺고는 내 언약이 영원하다는 그 표징을 내가 무지개로 세우리라. 그래서 비가 온 날, 비가 개고 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탁 비치면 그것이 내가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무지개가 나타나는 한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은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할례가 다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아주 굉장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대인 남자는 아무리 죄 가운데 살다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옥 문 앞에 딱 하면은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이제 할례를 확인하고 할례가 딱 있으면 그거 보고 지옥 문 앞에서 그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올려보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발언권이 강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원조니까 유대인들이 발언권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손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 이 특권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이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몸에 이 할례가 있어야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뭘 알아요? 자기들은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할례 막 받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은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모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있죠.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는 성경 신약의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의 장로예요. 장로. 사도는 아니지만 장로로서 교회의 아주 지도자예요. 실질적으로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렸고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 사도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회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결정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8, 29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다 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뭐냐? 할례를 포함한 어떤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만 너희가 명심해서 잘 지키면 되리라. 이런 것들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거를 잘 명심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기서 이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의 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제 있었죠. 그 복을 말해요. 근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때가 할례를 받은 후에 받았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를 의롭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때 할례 받기 전에 받았냐? 할례 받은 후에 받은 거냐?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던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잘못된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죠. 그게 뭐예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장에 나온 그 사건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이면 충분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기적을 이뤄낼 수는 있지만,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완전하고 온전치 않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16장에서 그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그 다음 장에 가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쳐 주신 거예요. 너의 구원을 내가 확증해 준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는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통해 그와 맺은 언약을 인쳐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할례로 인을 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요. 회사에 채용이 돼요. 그러면 채용이 딱 되면 이제 출근을 하겠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사원증이 나와요. 사원증이 나오면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제 사원증을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용이 먼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사원증은 그가 채용된 것을 그냥 인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원증을 받은 순간에 채용된 게 아니고, 채용은 이미 됐고 출근도 해요. 근데 이제 사원증이 나옴으로 그걸 이제 목에 딱 걸고 다니면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거를 이제 뭐랄까 인친 거죠. 회사 측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 받은 사람이 그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 주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회사에 채용된 사람이 아직 사원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출근해서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증 없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 회사의 사원이에요. 예. 그렇죠. 사원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원증이 나와서 인을 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회사 사원도 아닌데 길 가다가 길에 떨어진 사원증을 주웠어요. 이 좋은 회사 사원증이네 하고 자기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원증 목에 걸었다고 이 사람이 그 회사 사원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그 사람은 할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할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마치 회사의 사원도 아닌데 사원증만 주소서 목에 건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지 할례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중요하지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은 할례가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할례가 없는 건데 무할례나 할례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 거듭나는 것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는 할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왜 자꾸 할례 자꾸 그래? 근데 이 바울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죠. 예수 믿으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눕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할례랑 같은 의미가 돼요. 여러분 침례 받고 성찬을 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인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아요. 그리고 성찬도 참여해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침례 아무리 많이 받고 성찬 수없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랑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성체 성사를 해야 돼요. 그걸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거 안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고해성사 해야 돼요.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 주제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가톨릭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이 믿고 있죠. 침례받고 성찬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인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찬 많이 떼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요. 반대로 아직 믿고 나서 침례를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아직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못 받고 또 성찬도 받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임종의 직전에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처럼. 임종 직전에 믿은 사람 뭐 성찬을 받았겠어요?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택한 그 백성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했어요. 구약 시대. 첫째는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개인적인 그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무조건 이제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인치심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게 있어요. 매년 유월절이 오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요. 한 집에서 한 마리씩. 그래갖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서서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날 온 가족이. 그리고 남은 거는 다 불에 태워서 땅에 묻어야 돼요. 그렇게 매년 유월절 고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인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할례 받고 유월절 어린 양만 구워 먹으면 우린 무조건 자동으로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 믿음은 순종하는 산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구원을 인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할례를 받는 거고 집단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 다 먹었어요. 이미. 그리고 매년 유월절 지켜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건 침례를 의미하고 또 할례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교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명하신 게 침례와 성찬이에요. 침례는 개인적인 인치심이에요.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받는 게 침례예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옛사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고 또 세상으로부터 물로부터 나오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는 거듭남과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그 다음에 바로 침례를 행하죠. 그래서 거듭났고 구별됐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이거는 집단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찬은 절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포도주 한 잔 따라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너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나의 몸과 흘린 나의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함께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이게 뭐랄까 표본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리지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기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인치심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방인들과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 모두에게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원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리지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너와 내 후손들은 영원히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또 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례의 오리지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오리지널 조상이 또 할례 받은 유대인의 오리지널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얘기예요. 이 12절 의미가. 유다인이든 이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몸에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자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장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다가올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불공정함도, 어떠한 악한 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모든 나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상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죽는 일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뭘 행위를 의롭게 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였죠.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믿는 자는 적었어요.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받을 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는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33, 34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이 성경이요, 딱 한 구절만 읽고 이해하면은 안 돼요. 그 앞뒤의 모든 문맥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32절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냐? 여기 이제 33, 34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건 너희 믿음이 거기 있다 그거예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너희 믿음이 거기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후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4,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용도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이롭게 율법을 우리가 활용해야지, 잘못 활용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지 그것으로 의를 이루는 용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막 의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알게 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 그러면 나는 망했네.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율법이 존재한다 그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죄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예,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큰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18장을 보면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는 가증한 짓이다.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너희 땅에 무당이 없게 하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심심풀이 점보고 어디 점집에 가고 그런 행위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젊은 크리스천들은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대요. 그 왜 예수를 믿는데 점을 보냐 그러면 즉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시성. 교회는 맨날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지. 뭐 다음 달에 응답 주시고 1년 뒤에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거 다 말해주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사업을 이거를 해야 하면은 망할지 흥할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 즉시적으로 해라 말라 딱 답을 주거든요. 그 즉시성 너무나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무당에게 가서 점 한 번 보는 거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대요 요즘은. 근데 신명기 18장, 출애굽기 22장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몸에 문신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모든 종류의 성적인 음행, 특별히 동성애 같은 거, 그게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덩어리니까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한 의를 붙잡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의를 붙잡아. 그게 살 길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은 복음을 예표하는 거고 신약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지만 신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으면 그 믿음의 증거 뭐예요? 순종.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순종을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그것이 믿음의 증거거든요. 산 믿음의 증거가 순종. 회개의 열매가 순종. 믿음의 증거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어요. 순종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100가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100가지는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100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어요. 그 결심했어요. 그러면 이 100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는 안 해야 되는 거죠. 100가지 죄 중에서 5가지라도 중단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고요. 믿고 나서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는 거룩함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100가지 죄 가운데 살았으면 믿음을 고백한 후에 5가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증거인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번 자꾸 나와요. 너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룰 그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도 일종의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믿으라 믿으라 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지만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행위를 내가 했으니까 나도 이런 조그만 그 행위의 공로가 있지 않겠는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그 자체도 어떤 하나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릇을 너희에게 준비케 해주신 거야. 구원을 담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릇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구원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떤 길거리에서 배고픈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 거지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푸짐하게 먹을 것도 주고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이 아이는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푸짐하게 음식도 주고 선물도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걸 담을 게 필요하겠죠. 담을 게 필요해. 그러니까 얘야 너 어디 가서 큰 바구니 같은 거 하나 구해와. 왜요? 그냥 구해와. 그러면 이제 애가 어디 가서 바구니 하나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려고 예비했던 모든 거를 거기다 담아주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시켜요. 그 그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은혜, 영생이라는 은혜, 영원한 행복이라는 은혜, 참된 위로라는 은혜, 건강이라는 은혜, 모든 성공이라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그릇조차도 사실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에다가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 이거 벌리고 서 있어. 그렇게 해주고 거기다 막 가득가득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제자의 와이프가 그 엘리사를 찾아와요. 주여, 우리 남편이 당신 따르다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이 그 빚 안 갚는다고 내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름 그릇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을 최대한 모아서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너는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그릇에 꽉 차니까 그 기름이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그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할 때 이미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릇을 최대한 빌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서 그렇게 해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믿음을 스스로 가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의미인데요. 16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참 믿음을 내게 주사. 그 그릇이 내게 준비되게 해주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작정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게 해주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사 주의 은혜를 다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작정하신 모든 은혜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았으니 나머지 10분의 9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